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 또 나도 아멘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네요. 오늘 말씀 언제나 이재영 목사 설교할 때는 주실 때 주시는 대로 심어야 거두리라. 아멘. 근데 오늘은 도우시는 주, 도우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심해돼요. 양식만 떨어져서 기근이 심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져서 심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들을 왜 할까? 왜 이렇게 말할까? 오늘 보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계속해서 그 유다가 아비에게 이렇게 계속해서 말을 했는데 6절에 갔더니 그 아비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러더니 8절에 갔더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라고 아비도 붙어 있지만 이스라엘로 딱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아비 뒤에 이스라엘이 붙어요. 이스라엘이 뭐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돕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이 살아가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때는, 우리가 연약할 때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돼야 돼요. 내가 이스라엘이 돼야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고자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야곱이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아비를 통해서, 할아버지를 통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하신 모든 명령과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는 모든 말씀을 순종할 때는 항상 야곱이었었어요. 근데 오늘 기근이 심해. 믿음도 떨어지고 양식도 떨어지고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니까 처음에는 자신들의 의대로, 자신들의 고집대로, 능력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는 그가 아비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 유다의 말로 아버지가 야곱이 마음을 돌이킬 때쯤 되니까 그 이름이 이스라엘로 탁 바뀌는 거예요. 그냥 글자만 읽으면 알 수 없는 일이고 깨달을 수 없는 일이에요. 지금 세상이 교계가 얼마나 안타깝고 시끄러우냐면, 캐나다에서 한국인 목사가 동성 결혼을 반대했대요. 동성 결혼을 반대했더니 누군가가 가서 고발을 했겠죠. 그러니까 주정부가 그를 파면을 했어. 교회 목사 파면을 정부가 관여한다는 것 자체가 교회가 정부의 귀속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제 생각에는 그래요. 파면을 하면 당하겠지. 그들이 봉급을 주니까 파면할 권세도 있지 않겠는가. 그냥 봉급 안 받으면 되잖아. 나가서 따로 개척하면 되잖아. 개척하다가 또 누군가가 고발하면 또 나가서 또 개척해요. 자기를 따를 사람들이 있으면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질서가 우리의 삶 속에 남아있게 하는 것도, 그 말을 할 수 있던, 그 동성결혼을 반대할 수 있었던, 반대하는 말을 갖다가 공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그 사람의 믿음의 배짱도 하나님이 주신 것 아니겠느냐 이거지. 그렇다면 행해야지. 한 번은 행했는데 교회에서 파멸됐으니까 기죽어서 깨갱하고 꼬리 내리고서
주저앉으면 되겠는 거야.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어나서 달려야 돼. 또 하고 또 하고.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엄청난 난리가 지금 진행 중인 거예요. 정광훈 목사가 그 광고 영상은 제가 보지를 않았는데 뉴스 속에서 그것을 봤고, 그리고서 그거 하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이제 기도했을 때 지금 그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또다시 탄핵이라는 물결로 올라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봐요. 워낙에 거짓으로 몰아내가지고 담당자들이 나와서 제대로 된 말대꾸를 하지 못하고, 또 좌파 방송들이 유튜브라든가 여러 가지 방송 매체들이 워낙에 땜질을 하기 때문에 자기가 찾아서 보고 싶은 거 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 계속해서 거기서 그 미디어를 갖다 주장하는 어떤 기관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어떤 한 사람이 완전 제가 계속 우파 방송만 찾아서 본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좌파 방송을 끼워 넣어줘요. 좌파 방송을 끼워 넣어줘. 하나만 건드렸다고 싹 도배가 되는 거예요. 우파 방송을 볼 수 없게끔 만들어놔. 지금 우리가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 엘리야 시대에 전국에 흩어져 있는, 물론 북이스라엘에서 사역을 했지만 그것은 왕궁 근처에 번질나게 폼나는 데서는 그 제사장들이 전부 다 바알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고 산들에 퍼져 있는 산당들에서는 전부 다 여호와의 종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유다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엘리야가 자기 목숨 걸고 아합 앞에 가서 한 말이 뭡니까? 바알 선지자들 다 모여달라. 누가 하나님인가 보자. 해가지고 850대 1의 전쟁을 어디서 해요? 갈멜산에서 합니다. 갈멜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때 3년 반 동안 가물었었어요. 근데 갈멜산이 높이가 500m예요. 해발 500m. 그 꼭대기에 샘이 있을 리 없어요. 근데 거기다 돌 12덩어리를 갖다가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그 위에 각던 고기를 얹어놓고 물 떠다가 계속해서 그 또라이 가득 차게 하고 두 통씩 갖다 3번인가 4번인가를 갖다 퍼 올려서 나무와 돌과 고기를 흠뻑 적시게 했다고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물 어디서 떠왔는데? 3년 반 동안 가물었는데 6동 산꼭대기까지 들고 올라갈 수 있는 물을 어디서 떠왔느냐고 말 돼요 안 돼요? 거기 떠올 물 없어. 근데 물을 떠왔어. 뭐지?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단도 씻고 화목도 씻고 제물도 씻고 그렇게 해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들 심령전이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래서 바알의 권세를 싹 잡아 죽일 만한 그런 권세를 한꺼번에 받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도 말은 1200만 성도라고 그러지만 많이 돼봤자 아마 한 400만이나 500만 될 거예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은 300만도 안 될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표현하는 사람들만 아마 한 4, 500만 정도 되지 않나 싶어요. 10월 27일이 주일날이거든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그 예배를 한다고, 성회가 아니고 예배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전국에서 서울 시내에 사는 사람들은 난 예배 마치고 거기를 가도 늦지 않겠지만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예배를 패하고 올라가야 돼. 거기 가서 예배를 해야 돼.
반대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를 패하게 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다 이거요.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잘못된 것일 수 있어. 그러면 제가 엘리야의 그 행적을 말씀드린 것이 있어요. 오늘날 그만큼 대한민국이 시급하다 이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300명이라는 하나님께서 암묵적으로 정해주신 그 숫자의 입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된 기도를 함으로 해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딴 때도 아니에요. 2021년도 10월달, 11월달 그때요. 그때 그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그 연말인가 가서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를 현재 지키고 있어요. 안 그랬으면 지금 예배 폐하고 있을 겁니다. 교회 폐쇄령이 있을 겁니다. 정상적인 예배하지 못하고 모든 예배는 기관에서 나와서 모니터링하고 개척교회 조그마한 데 다 문 닫고. 오늘날 누군가는 갈매산 꼭대기에 노인 12덩어리 돌이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화목이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갓든 고기가 되어야 될 것이고, 누군가는 거기에 들여붓는 물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각기 맡겨주신 제단에서 그곳에서 큰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이거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제단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불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이 한국교회가 지금 오늘 본문처럼 이스라엘이 돼야 될 때예요. 보통 지금 영적 기근이 심한 게 아니잖아요. 정치인들도 남자끼리 결혼하면 자식 못 낳고 여자끼리 결혼하면 자식 못 낳는 거 알아. 정치인들도. 그런데 정책이라는 것을 몰아가지고 그 지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 정서를 가지고 하는 일일까요? 외부에서 압력이 들어와서 하는 일일까요? 외부에서 압력 들어와서 하는 거예요. 단호하게 이겨낼 수 있어야죠. 그 사람들이 이겨내고 그런 법, 민주주의라며, 다수결이라며, 왜 소수 때문에, 그 나쁜 짓 하는 소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야 되는데 지네가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왜 그런 건 권장하고 다른 거는 다수결이라고 빡빡 우기고. 그런 것이 사람이 아무리 악하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면 돌이켜지는 거예요. 종기가 안 날 수는 없어요. 제대로 씻지 못하니까 종기가 나요. 그런데 곪지 않은 걸 짤 방법이 있나요? 곪아야 짜요. 곪을 때까지 제대로 잘 곪게 해달라고, 옆으로 퍼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해야 되거든요. 정말 안타깝고 우리에게 과연 믿음이 남아있는지 싶을 만큼.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워낙에 이 매스컴 때문에 폼나게 이것저것 매스컴에 나와서, 미디어에 나와서 자랑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부 다 그걸 따라서 하고 싶은 거야. 전부 다. 이 송추 반석 영성원에도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2층 위에 있는 예배당 가면은 그 2층 따로 잠옷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유리 크게 돼가지고. 여기는 그래도 자가 건축 건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 조그마한 교회 5평 6평짜리 교회도 잠옷을 따로 만들어 놨어.
그렇게 하려고 애들을 써. 왜 그거 흉내내? 어제 이정근 목사님 천안 세만남 순복음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 봤잖아요. 애들이 얼마만큼 잘 훈련됐어요. 거기 애들 우리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보면은 조그마한 애, 노아라는 애, 조그마할 때부터 우리 교회 왔거든. 예배 시간에 꼼짝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 안 돌아다니고. 근데 또 다른 목사가 손자들을 데리고 우리 교회로 와. 예배 시간에 배락을 치고 돌아다녀가지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 이게 뭐지? 자신들은 애를 자유롭게 키우는 게 맞아. 그 예배 시간에 애든 어른이건 간에 엄마 아버지가 제대로 된 예배 생활을 하면 예배 시간에 애들 안 돌아다녀. 따라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줄 알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훈련이 돼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는 나 이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내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지으신 세상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세상이 아무리 아름답고 멋있고 편한 세상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존재해야 그게 있는 거예요. 존재의 가치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있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할 것이 내 책임이에요. 내게 맡겨진 사명이고, 어느 한 부분일지라도 내게 맡겨주신 걸 이루어 나가면 아무리 큰 바위도 바짝 부셔놓고 보면 저거 모래예요. 그것들이 뭉쳐져서 무엇 때문인지 어떤 영향 때문에 그렇게 뭉쳐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작은 모래 알갱이들이 모여서 바위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은 영적 믿음이든지 능력이든지 물질이든지 기근이 들어서 하나로 뭉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가장 큰 원인이 뭐다? 그놈은 물질이거든. 그건 물질이야. 허락해 주신 것 안에서 감사하고 순종하면 절대로 모자라지 않아요. 욕심 부리고 이거 하고 싶고 저거 하고 싶고 하니까 그거 하려니까 부족하고 어려운 거예요. 내게 맡겨주신 거 뭔가, 나한테 뭐를 맡겨주셨는지 하나님한테 묻고서 사역하는 사람 몇 %일까? 전부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내놓으라고 악을 빡빡 쓰고 밥 안 먹고 땡깡 부리고 별짓 다 하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보는 목회자들이 몇 %나 될까요? 그들에게는 영적의 풍성한 풍량이 넘쳐나지만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밥을 먹고 떼쓰는 사람들은 아직 영적 기근 속에서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심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기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불러주실 때,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하실 때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어주셨으면 그 영광을 위해서 그 길로 가야지. 아무나 이 길 가는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아무나 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 뽑히고 또 뽑힌 중에 된 것이고, 물론 자의로 목사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여기에는 자의로 목사된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인도하심 따라서 목사까지 됐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일이 뭔지 하나님께 한번 구해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10월 27일 날 내가 홍보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성에는 그 예배는 어마어마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예배예요. 대한민국에 존망이 달려있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요. 저도 낮 예배는 교회에서 하고 바로 문 앞에가 터미널이니까 고속버스 타면 1시간이면 오거든. 2시 반이나 되면은 아마 광화문에 도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해서 한두 시간이라도 그 예배에 동참하고 거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해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가 불이 되어져서 쏟아져 내리는지 아니면 대한민국을 구성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됐건 목회자들이 됐건 그들을 씻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지 내 입술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그대로 그 자리에 나가서 드리는 것도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데 굉장히 보람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기근이 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유도하셨고 왜 기근이 들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셨느냐? 이스라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도와주고 싶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제1예수 복음부흥단 되어야 될 것이고 송추 반석 영성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기회 주실 때 기회 주실 때 달려가야죠. 100m 달리기 하는 거 영상 보면 1000분의 1초만이라도 먼저 움직이면 사람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정상에 있었어. 근데 기계가 보니까 먼저 근육이 튀었어. 그것을 보고 그는 실격을 시켜. 정확하게 요구하는 그 시간에 일어나서 달려야지 꼬리 지점까지 달려갈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가장 먼저 들어가야 상금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튀어서 해지는 건 아니고 물론 아무 때나 기도하고 훈련할 수 있겠지만 결정적인 장이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실 때 하나 되어져서 힘써 달려가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길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한 3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